이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28절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사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되물어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교육심리학적으로 참 중요한 물음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뇌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지금 한참 논쟁이 지금 막 치닫고 있단 말이죠. 치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템포를 딱 늦추시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질문을 탁 던져주십니다. 제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때 묵상을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내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는데, 우리는 가끔은 이런 자기 성찰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막 정신없이 이렇게 달려오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자기 생각이 다 이렇게 갇혀 있어가지고 옳은 줄 알고 있는데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근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지금 포도밭에 가서 좀 일을 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에 얘야라고 부릅니다. 아주 다정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엄하시고 위험 있으시고 또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집에 아버지 역할을 하는 아버지의 역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다분히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런 개념에서 고착되어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참 아버지 하면은 좀 뭔가 다가가기에는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듯 한데, 사실은 성경 속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얘야라고 다정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쨌거나 이 아버지는 얘야라고 부르면서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들에게 야 불러가지고 오늘 니 뭐 계획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시간이 있느냐 묻지 않으시고 얘야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마지막 설교가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인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정론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정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이미 주님께서 배반할 것도 아셨을 텐데 왜 가만히 있었는가? 그러놓고는 가룟 유다를 정죄해도 되느냐라는 그 물음이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우리가 개념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여기도 느닷없이 아들을 불러놓고는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당장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혹자들도 목회자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면은 목사님, 다 우리도 일정이 있고 계획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이 일반사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세상적으로 해서는 나의 시간입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만은 이 시간의 개념도 거듭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세상의 종로로 하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나는 세상의 제자로 살았지만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게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주의인 삶으로 고백하는 게 이제 세례라면은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것은 지금까지는 나의 시간이었지만은 이것이 이제는 알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 즉 말하자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 또는 미래 이것을 우리가 자꾸 논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가서 일을 하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참 많이 놓쳐버립니다. 이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는 축복이 있거든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는 잘못하면 저주도 주어집니다. 이것이 내 시간인 줄 알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조금 들었으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설교 듣는데 좀 도움이 되려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딱 대놔놓고 싫습니다. 싫습니다. 하고는 안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밭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다분히 의중에 두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은 세리들과 창녀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야기를 이어간 것 같아요. 뒤에 좀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앞뒤로 나누고 있는 문맥상으로 볼 때에 이 창녀들과 세리들은 세례자 요한의 그 말씀을 듣고 겉면을 듣고 그들이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고 그들은 생각을 바꾸었다. 바꾸어 돌이켰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는데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듣고는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바꾸어서 그들이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마 말씀을 이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일한 질문을 또 다른 아들에게 같은 말을 던졌다. 그런데 너무나 상반된 반응이 왔다는 거죠. 이번에는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은 끝내 가지 않았다. 끝내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듯이 흔쾌히 대답을 했지만은 딴지를 걸었다는 거죠. 이거를 당시에 이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그들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 지금 현재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딱 걸어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율법을 이야기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은 듣지도 않고 알아들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강박하게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잘난 척,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뭐 이래놓고는 뒤에는 딴짓을 한다는 거죠.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성이 없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딴지를 걸고 말씀과 반하는, 그리고 정죄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합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진문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시 처음에 너희들이 생각은 어떠냐라고 시작했던 말씀을 다시 거듭해서 그러면 대신 묻겠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른 것 같으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대화법을 보면서 저도 이걸 참 목회하면서 상담하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건면을 하면서 예수님이 참 지혜롭구나.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자기의 그 어떤 강조하고자 했던, 설득하고자 했던, 그리고 강변하고자 했던 그런 말씀으로 이어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대화를 질문으로 던져갑니다.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누가 옳으냐? 누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은 것 같으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가르치려고 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가끔은 내가 조금 안다고, 조금 배웠다고, 예를 들자면 우리 사춘기 아이들, 중고등, 요즘 뭐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를 중2를 제일 겁을 낸다 그러잖아요. 하도 소위도 아니고 중2들을 너무 겁을 낸다는데, 이 중2들이 왜 그러냐? 다른 것 없어요. 이제 조금 안다고 그게 다 아는 줄 알고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선생도 무시하고 무시하잖아요. 교회도 보면은 이 중2들이 참 많아요. 중2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도 우습게 알고 그냥 다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성찰하면서 돌아볼 수 있도록 대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느닷없이 대답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걸어왔잖아요. 유대인들이. 진짜 그들이 질문을 건져왔는데 이제 뒤집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저들이 뒤집어서 자기네들이 말려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대화법에.
받아들입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입니다. 이 받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저들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빠져나갈 수 없는 대답이거든요. 왜냐하면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의 입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죄인 취급했던 세리와 장녀들이 정말로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답변을 받아서 예수님이 결론을 덧붙여 줍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의 교만함을 강력하게 지적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통쾌하게 그들을 몰아붙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참 부드럽게 하셨지요. 너희는 못 간다가 아니고 너희보다 먼저 장녀와 세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즉 말하자면은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내려놓는다면은 너희들도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장녀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너희들도 기회만 이 정말로 내려놓기만 하면은 변화를 추구하기만 하면은 너희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던져주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예수님이 끝까지 참 교훈으로 던져주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종지부를 찍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요한이 너희들에게 먼저 와서 가르쳤다. 그런데 너희들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장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냐고 끝내 그를 따르지 않았다. 세례자 요한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지어줍니다. 즉 말하자면 세례자 요한이 와서 가르쳤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가르쳤어요? 외치기도 하고 또 무엇으로 세례자 요한은 삶으로 가르친 거예요. 약대토롯을 입고 청빈하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살면서 외쳤고 가르침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의 삶으로 가르치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과 그의 외침을 너희들은 거부했다는 거죠. 그는 스스로 의로운 길을 보여주었지만은 몸소 삶으로 보여주었지만은 너희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정말로 세례자 요한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고 세례자 요한을 믿는 것이 곧 나를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자 요한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장녀들과 이 세리들은 예수를 바로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세례자 요한도 거부하더니 또 나도 거부한다는 거죠. 나를 믿지 않는다. 세례자 요한 안 믿으니까 당연히 나도 못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가장 강박한 마음을 예수님이 지적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봐라. 세례자 요한을 몰라서 너가 못 믿느냐? 알고도 너가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불순종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면은 참
예수님을 여러분들 한 10년, 20년 믿으면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원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을 인정하게 되면은 자신들의 그 세속적이고 또는 자기들이 그 세상적인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치부가 다 드러나거나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인정을 하게 되면. 왜? 세례자 요한처럼 다 버려야 되잖아요. 세례자 요한은 다 버리고 강야로 갔잖아요. 약대털 옷을,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약대털 옷을 입고 화려한 음식을 거부하고 메뚜기와 석정으로 먹으면서 청빈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세례자 요한을 인정하게 되면은 저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싫은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도 거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손이익을 따져드는 그런 계산을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 여러 가지 오늘 제가 좀 이야기식으로 이어갔습니다만은 던져주시는 말씀들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제가 대화를 하고 강요하거나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듣으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울림이 있었을 테고 내면의 소리도 있었을 테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가를 늘 돌아보면서 겸허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례자 요한을 모를 까닭이 없었는데 인정하기 싫었던 것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인기, 명예 그것이 빼앗길까 봐 두렵기도 하고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내 삶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두려움, 불안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 이 세리와 창녀들처럼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